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요. 두 아들을 낳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사람이 유다 지파죠. 근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사는 건 좋은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두 아들 다 장가 보냈는데 남편들 다 죽고 이 며느리만 아들 2명 다 죽고 이 며느리들만 남은 거죠. 근데 이 며느리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맞이했다 했어요. 모압 여자.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롯은 언약과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언약 없는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거기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요.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했는데 누구든지 그 땅을 떠나게 되면 사실 언약을 잊어버린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제 아들 다 죽고 하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아들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내 곁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돌아갔죠.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똑같이 언약을 전달했을 건데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오르바라는 사람은. 근데 똑같이 언약을 전달해 줬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이게 똑같이 전달해 줬을 건데 이 반응이 이렇게 완전 상반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 16절에 나오죠. 룻이 이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인이니까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도 이 복음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간단히 오늘 설교 한 절로 마무리하면 그거예요.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실패해도요 언약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망한 게 아니다예요. 나중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보아스. 그때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 기생 라합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죠. 똑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나 또 이제 이 룻이나 똑같이 이방 여자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언약의 대열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랑 이 룻이 결혼한 거예요. 그 속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오벳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근데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기생 라합이든 룻이든 언약을 붙잡으면 예전에 기생 생활을 했든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다망해도요, 이 룻은 언약을 붙잡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패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과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오늘 붙잡게 되어지면 그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 왜 모압으로 갔을까? 사람들은요 속기 쉽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향력을 주는 데가 바로 지금 미국에는 3단체입니다. 3단체가 굉장히 영향을 줘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사실은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일본에는 가보니까 신사라고 하는 그 중심입니다. 신사 중심입니다. 삶이. 그래서 꼭 일본 사람들은 꼭 거기를 들려요. 꼭. 그래서 신사 중심입니다. 그 안에 경제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속이 판을 칩니다. 무속의 영향력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왜 이방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제사를 하지 마라, 또 우상 섬기지 마라 한 이유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습니다. 하와가요 처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이, 사단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네 중심이야. 인생의 중심, 세상의 중심, 또 굉장한 일을 하려면 신을 받아야 되고 또 마약도 해야 되고 그래. 저 유럽에서는 진정한 영감 이렇게 받고 굉장한 예술을 하려면 꼭 마약을 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강요한대요. 교수들이 강요를 한답니다. 마약을 꼭 해야만 다른 세계를 들어간다. 다른 세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쪽으로 마약해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겠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마약판이에요. 마약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네피림 되는 겁니다. 힘 굉장히 셉니다. 파워도 있고요. 우선 힘도 세고 성공도 합니다. 바벨탑도 짓고 막 그래요. 그게 막 정치, 경제 딱 영향력을 줍니다. 당장 명상 딱 교육하겠다 하니까 전 세계 20억이 온라인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구글이 했다 하는데 구글이 명상 프로그램 쫙 하니까요. 20억이 들어왔어요. 20억 명이 그 명상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내 비림입니다. 그게. 그러면 성과도 일어나니까 안 할 리가 없죠. 자기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면 좋고 성과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일단 능들도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을까요? 사단에게 속으니까. 귀신 들리게 되니까 결국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 3, 4대가 망한다. 우상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 또 제사 12번씩 하는 가정의 아이들,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와 있습니다. 무당 자녀들 반드시 정신 돌거나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또 아니면 진짜 이상한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요. 섬기는 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야, 니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하나님만 믿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독선적이다 하는데 아니 약을 개발했는데요. 그 약을 먹어야 그 병이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아마 나오미도 여기 엘리멜렉도 사실 처음에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다 하니까 가겠죠. 그 모압 땅 간 겁니다. 언약을 살짝 떠났던 거죠. 그 모압 땅에는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약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로 망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이렇게 잠시 등한시 여기게 되면 실패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도 줍니다.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다시 우리는 돌아서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룻처럼 붙잡으면 룻처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룻처럼.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꼭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꼭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계속 우리가 혹시나 계속 끝없는 문제들, 끝없는 반복되는 문제들, 끝없는 계속 하나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그 문제 앞에 결단 딱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어머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다 있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성, 여성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 꼭 이상하게 여긴다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딱 하면 됩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시죠. 어느 날 나 왜 기도를 안 될까?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고민했잖아요. 어느 날 그 고민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며 힘을 얻고 영안이 떠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고민한 거잖아요. 기도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언약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눈이 떠지게 된다. 사단의 메시지는요, 요거 하나만 딱 모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딱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도도 뭐 다 모르게 되는 거니까. 사단이요, 목표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그럼 아무리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당연히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하니까. 비밀이 없는 기도, 비밀이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니까 사단은 자꾸 그리스도 비밀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탁 붙잡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나의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때 다 바뀌어지는군요.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나오미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전환점이 된 거예요. 특히 룻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린 겁니다. 나의 인생에 믿음 생활에 한계가 올 때, 망했다 할 때, 실패했다 할 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은 오게 하십니다. 모세도 광야 들어갔을 때, 미디안 광야 들어갔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왜 이러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다리시죠. 4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정확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스도로 세상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일단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믿음 생활이 일단 그게 되어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될 거니까.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모든 게 회복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탁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근석 그거 못 벗어나 가지고요. 빨리 벗어나야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요, 금방 벗어났습니다. 모세는 노예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노예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한순간에 언약 딱 붙잡고 딱 돌아선 겁니다. 언약 붙잡고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우리는 과거 완전히 떠나 버려야 됩니다. 제 성격상 잘 안 떠나보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떠나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바뀌어집니다. 과거의 실패가, 과거에 헤맸던 것이 전부 다 언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오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멸망의 저 사단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단의 날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룻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 모압 땅 갔다가 망해서 온 가정, 그렇게 다시 유다 베들레헴 또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이제 며느리가 한 명 따라왔는데,
완전히 망한 거죠. 다시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유다 베들레헴이 다시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안 돌아오면 거기서 버팅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망하는 거라요. 아슬아슬하게 계속 실패하는 거죠. 이제 아들은 더 죽을 아들이 없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인생이 계속 실패되는 쪽으로 계속 하는 거겠죠. 이제 거기서 결단내고 돌아와야 되겠다. 다시 돌아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무엇을 붙잡고 돌아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빠져 있었던 나, 실패에 빠져 있었던 나, 과거에 잘못된 그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 그 속에서 나 빠져나올 때 무엇을 붙잡고 나와야,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세부적으로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창조의 영역, 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만큼 구체적으로 계속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138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속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붙잡는 것이 바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재창조의 역사 막 일어나는 거니까요. 나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눈, 이 사람이 정말 불신한 상태 6가지가 알고는 있지만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무슨 답을 줘야 될지가 우리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답을 딱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인간들의 이정표가, 저 인간들의 이력서가 불신한 상태 6가지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걸려 있거든요. 그거 걸린 거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려진 다음에, 그 사람과 마음문이 열려진다면 그거를 딱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일단 현장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 주위에 나에게 만나게 되지는 그 사람들 통해서 정확한 눈이 열려지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만 설명이 되어진다면 믿는 건,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예비가 안 돼서 그래요. 예비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떠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감동도 주시고요. 이 사람이 예배된 사람이 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기도 해보고요. 그래 하는 거죠. 막 돌아다니는 건요, 사실 의사가 막 진료하러 돌아다닌다, 그걸 뭐라 하죠? 돌팔이라고 합니다. 의사는요, 한 군데 병원 딱 세워놓고 오는 겁니다. 말씀운동 필 수 있는,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자리를 딱 펴놓고, 현장에 딱 펴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오도록 하는 거죠. 전혀 없는 데는, 뭐 2, 3, 7가 5천 정도가 전혀 없는 데는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만나지는 몇몇 사람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찾는 사역을 많이 했죠. 아무리 봐도요, 모세는 12명이 정탐꾼 보낼 때 실패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였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12명 다 안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안 보냈어요. 제자 2명만 딱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밑에 눈 뜬 사람 2명, 영안이 딱 떠진 사람 2명, 그 2명이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그 기생 라바 딱 만나고 오는 거 있죠. 많은 사람 만났겠죠. 저 거인들이 있는 지역도 가봤고요. 다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만나고자 하는 딱 준비된 그 사람만 그 사람 딱 만나고 오는 거 있죠. 많이 만나도요, 그 사람 못 만나고 오면 실패한 겁니다. 근데 많이 안 해도 많이 해도 그건 상관없이 그 사람 딱 준비했는데 그 사람 딱 만나고 온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갈 때 표현이 왜 이런 저장 막 돌아다니는 그게 현장, 우리의 현장은 아닙니다. 진짜 현장은요, 내가 말씀운동 펴놓은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사람 내에 그 말씀운동을 딱 펴놓으면요, 사람들이 알고 오는 사람은 일단은 마음문을 열고 오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오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뭐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문 안 엽니다. 누군 줄 알고,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알고 마음문 열고 뭐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갑니다. 어떤 예쁜 여인이, 어떤 한 청년이 밥 먹고 있으니까 합석하자고 밥을 같이 먹다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이쁘장한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아가씨가 그 모든 문제들이 제사 안 지내서 그랬습니다. 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았어. 도전하는 뭐 이상한 종교단체, 이상한 종교단체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리를 들고 밥을 먹다가 자리를 들고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야, 밥 먹다가 플러팅 당하는구나. 좋다가 나중에 그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는 사람끼리 당신 뭐해? 현장에서 여기서 우리 성경 공부해. 근데 평소에 사람 괜찮게 봤다가 예수 믿는 거 알다가 성경 공부 한다니까 그러면 자기도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겉에 표시는 안 해도 부시자 여섯까지 쫙 이절표 가득 갖고 있거든요. 내세는 안 해도요. 수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세 안 하잖아요. 감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한번 굉장히 문제 많은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럼 나도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그래 하다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음문 열고.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따라서 그래.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꽉 차 있는데 우리 사실 못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말씀 운동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눈이 우리가 떠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저의 목회생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 딱 붙잡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탁 붙잡고요. 계속 확실히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시달리니까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없으니까요.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는데 헤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하고 해서 계속 138을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에게 138이 각인되어지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수장절 배경이, 보좌의 배경 777 안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했을 때, 준비될 때 딱 주시죠. 응답도요, 준비된 사람이 딱 줍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칼을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메스를 아이들에게 안 줍니다. 의사에게 줍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딱 줍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면 자격증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게 바로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확실히 언약을 붙잡는다면 전환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뭐죠? 우리 후대까지 계속 이 복음운동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미래까지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희한하게요,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돌아왔는데
언약의 대열 속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게 아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그래서 아마 룻기도 사무엘상 전에 배치한 이유가 사무엘이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시대 안에 이 룻이 살았기 때문에 사사 초기 시절이기도 하고요. 중기 시절이기도 하고 그 사사 시대에 룻이 살았는데 그때는 뭡니까?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망하다가 다시 언약을 붙잡고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언약 붙잡고 다시 돌아와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다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라면 다윗 같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총리라면 요셉 같은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인이라면 불시기라고 같은 산업인, 전도자라 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목회자라 한다면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 제자라 한다면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되는 게 가장 좋죠. 모델을 딱 집어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복음운동이 순수한 복음운동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그 그림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이 그대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원합니다. 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같이 발견한 사람들께 같이 전도운동해서 그 그림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전달돼서 끊임없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으로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잖아요. 그 뭐 복음 아닙니다. 망하고 성공하게 뭐 복음입니까? 그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또 졌다.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애굽을 이기고 우리는 빠져나왔다. 진짜 애굽을 이긴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겼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까? 딱 빠져나와서 진짜 애굽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그 근성 애굽 문화에 꽉 찌들려 있는 그게 어떻게 애굽을 이긴 겁니까?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성공과 실패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그 안에는 비밀이 있고요. 진짜 응답도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바로 재앙과 흑암, 내피림을 막을 수 있는 전도운동뿐이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전도운동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다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후대들이 계속 이 전도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전도운동하고 그렇게 성령이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되는 겁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끝내십시오. 과거 어떠니 끝내버려요. 발판으로 완전히 끝내버려요. 15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그거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발판으로 바꿔버리자.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이,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인생이 실패하든 상관없다. 오늘 언약을 붙잡자. 과거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특히 과거 영적 문제, 시달림 다 끝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삼집중 있잖아요.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삼집중. 아침 낮밤 계속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영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 오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오늘 나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그림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그려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후대들에게 그게 딱 그려져요. 전도운동이 그려지고 기도가 그려지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려집니다. 아,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래도 계속 예배드리며 교회 헌신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게 그려집니다. 많은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딱 각인되는 게 중요해요. 이삭의 축복은 이미 모리아산에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사역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그리스도가 정확히 딱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다른 거 다 줘도요. 그거 안 주면 무너집니다. 다른 거 한 개도 안 줘도요. 그 그리스도만 딱 줘도 그게 각인 딱 돼도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 그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 재앙과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